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부활주일에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 부활이 그냥 뭐 성경책에 쓰여 있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부활이 있나 보다 라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부활을 믿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쁜 일인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엄청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물론 지금 성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기저기 자랑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BTS 알죠? 방탄소년단. 그 지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민보다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긴다면요. 그리고 우리 여자 그룹은 뭐가 있죠? 소녀시대? 여자 그룹 뭐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여자 그룹에 어떤 제일 이쁜 사람이랑 나랑 내 여자친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 인별그램에 남친 자랑, 여친 자랑을 하겠죠. 기쁜 소식은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한번 봅시다. 이 여인들의 반응도 그러했나요? 8절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반응이 상상이 되시나요? 예상치 못한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서 전해야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이 소식은 반드시 널리 퍼뜨려야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하고 있나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러했다면 지금 우리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겠죠. 실제로 이 여인들은 후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왜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의 관점에서는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이 마가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 그 복음을 두루 전파했어요. 이후로 누군가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했으며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힘과 강제로가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또한 긍휼과 은혜, 진리와 신실함의 힘으로 또한 주님의 지혜와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전하면 돼요. 그 어떤 거짓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사실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지혜이고요. 승리하는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우리는 라인을 잘 타길 원해요. 우리는 주님의 라인을 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꺾을 수 없는 희망 속에 항상 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절대 진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죽음도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어요. 이제 신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어요. 흥분되지 않으시는가요? 이 부활의 기쁨은 지금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칩니다. 그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장차 더욱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품고 그것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한 예화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에 미국 피터스버그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계산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의 커피 금액을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뒤에서 공짜 커피를 마시게 된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그 호의를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고리가 얼마나 갔을까요? 그날 저녁 6시 378번째 손님까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이 베푼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100번째, 200번째 손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378번째 손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나눔은 흘러 378명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미국 전역과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아침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은 지난 세월 동안 누구인지 이름도 다 기록하지도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전했을까요? 누가 들을지는 알고 전파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혼자 누리기 아까워서 나누고 전하며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바통은 오늘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